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복되게 삽시다. 아멘. 오늘은 가족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나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나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아이들이 연예인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집도 재물도 주는 아이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아니하든지 간에 부모가 나름대로 한 푼 한 푼 아껴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줍니다. 이것은 인지산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누구든지 간에 자기에게 있는 돈을, 권력을, 명예를, 인맥까지도 어떻게든 다 물려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커스만 맞춰지면 아이들의 영이 다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분이 양반제도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지고 다시 왕을 세울까 왕조를 만들까. 서양에는 다 아직도 영국도 왕이 있고 오스트리아 전부 내각제를 하면서도 왕이라는 존재가 다 있어요. 일본도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아예 그런 걸로 없애버리고 아예 그냥 싸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만들었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그래가지고 부모가 내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해도,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못 가도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도 하고, 입법고시도 하고, 행정고시도 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살 수 있도록 진짜 공정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고시를 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도 두 번째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도 좀 불공평하다.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저 비싼 가외를 시켜가지고 학원을 좋은 학원 보내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서 좋은 학교 보내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가외 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예 가외하지 못하고 스스로 노력해 살 수 있도록, 그때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가외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사법고시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스쿨이 생겼어요. 로스쿨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법, 이 변호사 고시에 제일 합격 잘한, 제일 확률이 높은 데가 서울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대 로스쿨이에요. 세 번째가 연대 로스쿨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로스쿨에는 한 학기에 등록금이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1년이면 4천만 원. 그 다음에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최소한 1년에 로스쿨 다니는데 1억 이상이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를 변호사나 만들기 위해서 1년에 1억 이상씩 투자해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다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키우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수능시험 이거 좋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특기생으로 대학 갈 수 있다. 이걸로 가고 저걸로 가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해가지고 가고, 다 박수 쳐서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봤더니 시골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봉사를 해가지고 그 점수를 대학교에 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장차관의 상을 받아가지고 대학교에 넣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인맥. 자기 자녀들을 다, 그게 잘못됐다 어떻다, 그거는 두 번째고, 부모라는 것, 부모라면 누구든지 간에 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자녀를 잘 키워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주 최씨 부자 있죠. 최씨 부자. 경주 최씨 부자는 그 최씨들 집 주위로 백리 안쪽에서는 그 최씨들 땅을 밟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만석군 부자였어요. 근데 이 최씨 부자가 자손들이 대대만손 대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최씨들의 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과거 시험 보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시험을 공부를 해도 진사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지 과거 시험 보지 말고, 출세하지 마라. 왜? 출세하면 이게 정치 요동치는 사이 끌려가지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망가지고 없어지니까, 너희들이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 나도 뭐냐면 정치하지 말고, 잘났다고 설치지 말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절대로 땅 사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지가 오면 절대로 그냥 빈손으로 돌리지 말고 하면서 자기 자손들,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어떻게든 간에 자녀들에게 자기가 부를 물려주고 명예를 물려주고 권력과 인맥과 돈을 다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안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에, 명예에, 권력에, 인맥에 이 세상 것에만 치우치면 영이 죽어버려요. 우리 몸은 몸과 영이 있듯이 그 세상 것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고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거는 영적인가 육적인 것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4대 6 정도로, 아니면 3대 7 정도로, 6은 한 3 정도, 영적인 것은 7 정도, 이게 좋대.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더래. 겸손한 사람, 높아져도 겸손하고 지식을 가져도 겸손하고 명예를 가져도 겸손하고 그런 사람. 눈물이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눈물 흘릴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인간다운 사람. 유대인의 강길로 인해 당한 시험을 참고 섬긴 것과 사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 안 해도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시험에 넘어뜨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 모든 시험도 그냥 그대로 맞대응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견디고 참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목적만을 달려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잘 섬기고. 할렐루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내게 손해가 보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옳은 것이라면 그 길을 쫓아갈 수가 있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따라갈 수가 있고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렇게 하고, 헬라인과 유대인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고 땅과 하늘의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알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임마누엘 되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을, 그 영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어른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3가지 정도 우리가 어떻게 가족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째로는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날에는 전부 돈 하다가 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돈 하다가 형제들끼리 다 갈라서 버린 거예요. 돈 하다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서 다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화목이다. 화목. 형제들끼리 화목하는 것, 부부가 화목하는 것, 부모와 자식이 화목하는 것, 없어도 괜찮다. 이게 최고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 가난할 때 그러잖아요. 콩 하나도 2 형제가 반쪽씩 나눠 먹어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식탁 위에 먹을 것이 없어도 라면 하나 끓여놓고도 네 한 번 먹고 내 한 번 먹고 네 국물 한 번 마시고 내 국물 한 번 마시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아도 다투는 거는 안 된다. 가정 속에 화목이 최고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 돈만 가르쳐가지고 이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19절에 21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 화목하면 되는데 얼마나 못된 말을 하는지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그 상처를 얼마나 주는지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이 다치고 나면 그것이 견고한 성이 돼서 그 마음 빗장을 푸기가 산성 빗장을 푸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다 마음이 다쳐버린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쇠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누구든지 그 혀에 쓰는 말, 선한 말을 하고 좀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2등 하나 3등 하나 그러면 좀 어때요? 10만 원을 버나 15만 원을 버나 좀 적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 입술의 열매로 선한 말의 열매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입술의 말의 열매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입술의 말의 열매로 사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선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서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거 다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에는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행복해지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뭐라 그래? 너와 너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 지키기 위한 것인데 내 나를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 너도 이 땅에서 장구하고 네 아들도 이 땅에서 장구하고 너 손자도 이 땅에서 장구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뭐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너가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너도 복을 받고 네 아들도 복을 받고 네 손자도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에서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 네 아들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달려가면
너가 장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라.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권사, 장로, 집사 모두가 주일날 되면 초등학교 갈 때는 교회 가라 그러고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만 되어지면 야 이제 대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주일날은 예배만 드리고 가라. 중간고사가 되고 기말고사 되면 교회도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그렇게 뒤집어 놔버리니까 뒤집어 가르쳐 놓으니까 대학교 가서는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 안 섬겨.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 고통은 전부 그렇게 교육한 부모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놈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직장도 힘들고요. 하나님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저것도 문제가 있고. 본인은 괜찮대. 정부에서 100만 원도 줬다가 50만 원도 줬다가 상품권도 줬다가 25만 원 또 줬다가 뭐 괜찮대. 또 알바 좀 하다가 또 여행을 간대. 마음고생하는 사람은 누구? 아이고 저래다가 인생 7, 80, 90까지 살아야 되고 저들은 120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까? 어떻게 그냥 몸만 졸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여기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여현주 권사님하고 이덕준 권사님 나왔거든요. 이제 외손주들이 이제 2달, 석 달 있으면 다 나오잖아요. 내가 그래 집에 가가지고 애들 의자 하나씩 만들어 놓으라고. 손주들 의자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나오면 이제 그거 앉혀놓고 성경 얘기 울루리 까꿍 하지 말고 그거 앉혀놓고 그냥 이뻐가지고 울루리 까꿍 그것만 하지 말고 듣든지 못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창조 얘기해주고 아브라함 얘기해주고 이삭 얘기해주고 야곱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울루리 깎은 건 하지 말고 준비해놔라. 저는 한 10년 15년 전에 의자 4개를 준비해놨어요. 우리 애들 2놈이잖아요. 혹시 몰라서 손주들 나오면 내가 성경 얘기해주겠다. 다 도망가 버렸네. 나중에 손주들 오면 저한테 맡기시고 내가 성경 얘기 의자에 앉혀놓고 내가 성경 얘기해줄게. 가르쳐 끊임없이 우리 아들 딸한테 못했으면 이제는 손주 손녀들한테 갖다 놓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가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어릴 때는 몰라도 괜찮아. 그런데 백지장같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깊이 쏙 새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고 성경의 능력이 새겨지기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더니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저 위에 보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인방, 양쪽에 문 설주.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자식들이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고 출애굽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저 문 설주에 저 기록해라. 우리말로 오늘날
집집마다 교패 딱 붙여놓듯이 붙여놓고, 저 그냥 붙여놓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붙여놓고는 뭐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안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말씀 붙잡는 게 저게 바로 이 매주자예요. 매주자. 저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종류도 여러 가지, 색깔도 다양해.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바깥에는 교패 떡 붙여놓고 그냥 이틀이 멀다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싸우고 욕하고 막 그냥 그러면 옆집에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거 붙여놨으면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거예요.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미간에 붙이고 옷고름에 붙이고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걸 붙이고 저렇게 메고는 성경을,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손에 저걸 붙들어 메고 이마에 붙이고 저렇게 가지고 집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저 중간에 사진은 군인이에요. 근무하다가도 탱크 앞에서도 저거 다 하고 성경책을 읽어요. 근데 저 이마에 손에 붙이는 요 앞에 뚝 튀어나온 게 보면 거기에 4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구원했다. 선민이다. 따라합시다. 구원하셨다. 선민이다. 선택됐다. 그 다음에 내가 선택되었으니까, 2번째 말씀. 2번째 그 말씀이 뭐냐면 선택했으니까 섬겨야 된다. 섬김의 말씀. 3번째는 오늘 말씀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배워야 된다. 교육의 말씀. 그 다음에 4번째, 그렇게 선택된 백성에게, 그 다음에 섬기는 백성에게, 교육받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4번째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양의 그 우리의 양이 복을 받고 우리의 소가 복을 받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문설주와 엠방에 붙이고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시대가 어느 시대? 오늘날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잖아요. 대한민국 이 시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복되게 살 때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군사 4위, 경제력 6위, 제국주의와 같이 잘 사는 나라 5,000년 역사 동안 어디 있었어요? 조선 500년 동안 세자책봉하는데도 중국한테 허락해 주세요 이 짓하고, 일제시대 때는 그냥 고통당해가지고 일본어 배워라, 이제는 너 성도 이제 김씨가 아니고 무슨 만들어야 된다, 이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고 6.25를 지나고 그 눈물 흘리며 어렵게 살 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할머니들이 서울에서는 삼각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봉우리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내 새끼들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그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가 이렇게 배부를 때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절대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더 열심히 축복해 줬으니까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달려가겠다고 맹세해라. 하나님이 축복해 줘. 네가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가수원을 주시고,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 먹게 해주시다고 축복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찬송을 많이 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찬양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화목해야 된다. 가정에서 화목, 이 화목이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 복을 주는데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만들지 않은 가수원을 줄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이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본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권능과 찬송의 권능과 섬김의 권능을 보여,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보여줘가지고는 애들이 안 바뀌어요. 내가 찬송할 때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기도할 때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야 자녀들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척 초창기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최연희 권사님이라고 라이프 106동에 살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대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뚜루룩 와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요, 전화 좀 바꿔요. 그러면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아들이래.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딸이래. 그래가지고 전화 받으라고
받았더니 무슨 전화야 그랬더니 아들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새벽마다 엄마가 와서 기도하니까 엄마 이 문제 중에서 기도해 주세요. 또 딸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기도의 권능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해도 엄마의 기도의 권능을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야, 알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기도부터. 엄마 이거 제일 먼저. 왜? 오전에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는. 엄마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신앙에 보니 기도의 권능, 찬송의 권능, 섬김의 권능,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심이 함께 계시는 그 권능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바로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어요. 이럴 때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로마 시민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원통할까요? 얼마나 분할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은 괜찮고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2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다 들어요. 제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불의를 당했는데, 불공평을 당했는데, 모함을 당했는데, 조롱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부모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직장을 다니는데 6개월 월급을 못 받을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는데 그때 세상은 왜 나를 이러지 말고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신앙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권능이 임하게 되어짐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수들이 그걸 듣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찬송 소리에 그 기도 소리에 은혜가 돼, 감동이 돼. 자기들은 죄인이 돼서 감옥 왔는데 이 사람들은 죄인도 아닌데 두들겨 맞고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자기들은 죄인인데도 감옥소에서 불평하고 앉아있는데 이들은 불평 한마디도 안 해. 찬송하고 기도해.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이 실라만 이 착고가 풀어진 게 아니라 제수들 다 풀어진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놀래가지고 와서 봤더니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요. 몸을 상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 명도 도망 안 갔다. 제수들도 그 찬송 소리에 기도 소리에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값 치르고 나가야지.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 안 가고 그 은혜를 제수들이 다 받아요. 그 권능을 받으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그 신앙의 권능, 기도의 권능, 찬양의 권능, 섬김의 권능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야 배우자들이 변해지고 그래야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과 그 집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줬더니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가족 구원 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 구원은 믿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권능을 보여주고 찬양의 권능을 보여주고 섬김의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면 다 믿게 되어져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능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믿으라 안 믿으면 막 어떡하고 막 핍박하고 막 그래. 우리 저런 모습을 보면 우리 엄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우리 아버지 진짜 예수 믿는 거 그냥 깡패처럼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빌라도 고넬료가 알잖아요. 가이사라의 고넬료, 이탈리아 로마의 백국부장이었던 그가 2절에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구시즘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고넬료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이방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나. 시저 황제 가이사라를 믿어야지 하나님 믿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도 다 믿어요. 왜? 고넬료가 경건해서 가족들을 다 보살펴주고 믿음의 덕을 쌓아주니까 가족들이 다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가족들은 하나도 돌보지 아니하고 모르는 사람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구제에 힘쓴다 그러면 이건 네 혼자 잘 믿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디모데서에도 보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와봤더니 고넬료가 뭐예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려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니까 다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할렐루야. 고넬료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를 만나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세 번째,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하프를 타고 찬양할 때에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갔던 그 악신이 떠나가고 그 머리가 아픈 것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7살에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나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겼는데 거기에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권능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찬양하지 말고 그냥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간증 하나, 우리 큰놈 간증 하나고 우리 기도하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큰놈은 돌연변이에요. 그놈이 크면서 뭐라면 나보고 그래. 아빠 나 복싱할래 복싱. 그래서 야 복싱 어렵다 그거 돈 벌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힘들다 그거 잘할 수 있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한날 불러줬어요. 너 요한아 와봐라. 너 하나님 믿냐? 믿는데. 성경 아나? 믿나? 믿는데. 야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아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을 스포츠라고 하지만 두들겨 패면서 돈 버는 거는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너 일주일만 한번 생각하고 아빠한테 한번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왔어요. 아빠, 그럼 복싱 그만둘 테니까 한 달만 학원 보내달래. 복싱 한번 기본 스텝 이거 한 150대. 그래, 그건 갔다 와. 그래서 보냈어요. 두 번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놈이 얘기해요.
아빠 나는 UDT 갈래 UDT. 그러면 지금 미군 해군에 가 있잖아요. 미 해군에 가 있잖아요. UDT가 야 UDT는 절대 안 된다. 나는 네가 볼 때에 너는 성품이 좀 온화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식구 내 식구 중에 제일 온화하다. 그런데 UDT 갖고 그 빡센 훈련하다 보면 네 성질이 다 망가질 것 같아. 나는 그거 원치 않다. UDT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한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UDT는 안 가고 해병대 수색대 갈게요. 그래.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랬어요. 일단은 알았다. 왜 내가 해병대 수색대를 모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UDT는 11월, 12월 1년에 한 번 모집하니까 미국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때. 그래서 이게 UDT하고 비슷한 해병대 수색대를 바꾼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수색대 간다고 막 운동하고 막 수영장 가고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수색대가 UDT랑 차이가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또 불렀어. 요한아, 해병대까지는 되는데 해병대 수색대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성질 답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안 된대 아빠 그거는 수색대는 가야 된대. 근데 지가 훈련 받아서 지가 신청하고 가는데 이렇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못 내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류를 냈어. 그래가지고 16대 1에 합격을 했어요. 55명 뽑는 데 다 갔어.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갔다 막 훈련소 한 달 반 갔는데 요한아 절대로 수색대는 안 된다. 해병대까지는 발대가 수색대는 성질 다 바꿔진다. 망가진다. 안 된다 그랬어요. 가서 이제 55명 갖다 놓고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 기수가 한 1200명 되는데 거기서 55명 뽑고 가는데 거기서 15명을 뽑아요. 그 15명을 뽑는데 떨어졌어. 할렐루야. 미국에서 2주 만에 우리 집 동안이가 문자 왔어요. 카톡으로 아빠 형아가 수색대에 떨어졌대. 그런데 삐져 있어 지금. 아빠가 기도해가지고 수색대 떨어졌다고. 아빠 수색대 기도해서 떨어졌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녀석이요 한 달 후에 이제 포항으로 제 아내하고 사모하고 갔잖아요. 저들 엄마 보고는 반갑다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안고 엄마 이러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쌩쌩 찬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 쌩쌩하고 보지도 않아. 이 녀석이 그 해군 갔을 때 수색대 갔을 때요 제가요 거실에 이거 갖다 놓고 매일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수색대, 그 해병대 그거 가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이틀이 멀다고 편지 써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훈련 끝나고 나면 내부 안에서 누구 편지 왔다 그러면서 이틀이 멀다고 해줬거든요. 그리고 추억 삼으라고 해병대 훈련소 있을 때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신청해서 만들어주고요. 갤러리에도 만들어주고요. 제가 다 신청해가지고 해줬거든요. 이 잡지책에도 나오게 해주고요. 뉴욕 이 타임스퀘어도 이렇게 사진 올라가. 그냥 가짜지 이제.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는 쌩 까는 거예요, 이놈이. 기도를 그렇게 해줬는데. 근데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고, 이놈이 저들 아버지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걸 아는구나. 그거 하나 때문에 진짜 감사했어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걸 아는구나.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는 하다못해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져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못 움직여도 자식들이 왔을 때 이리 와라.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그 한마디에 영적 권능이 느껴지게. 야곱이 그랬잖아. 야곱이 침대에 누워서 12 아들들을 축복해 주면서 내 너들 기도해 줄게.
찬양의 권능, 기도의 권능, 섬김의 권능, 말씀 교육 화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에 화목이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행복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주의 영광 증거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